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은 535장 찬송, 535장 찬송.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535장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리셨으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가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반복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합해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이파리로 두르고, 즉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중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자 죽여 포도원 밖에 내려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가르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자치감을 가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대전에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경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되었고 없었고 죄의 여자도 죽었노라.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할 때도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더라. 저희가 중 한 사람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비슷한 것과 아니니라. 예수께서 그같이 대답하는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고 그 위에 가만히 있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되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솔명에 강대원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식당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그들은 바위에 가서 앉으며 그 받는 관계이 더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대하는가를 보실새 더러 그 전에 많이 연된데 한 가나사한 가문에 와서 두렵던 것 받고들한 때를 명한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소리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있습니다. 왕이다.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섬김의 종이다. 지금 이제 13장, 12장인데 13, 14장, 15, 16장까지는 정말 섬김의 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치유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치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알게 되면 전부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시길 믿습니다. 그 왕으로 오셨어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섬기는 종으로. 그럼 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섬기러 가요. 섬기러. 계속 예수님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논쟁하고 싸우고 예수님 죽이려고 막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치유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치유의 역사가. 그 다음에 섬김의 모습을 드러나요. 순종은 왕이 돼요. 왕한테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몰라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거기에 끝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모르니까 왕은 예수님이 귀신이라. 귀신 지금 살아났다. 세례요한이 저기 예수님 보고 세례는 아니냐? 뭐예요? 풍랑인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 모르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누구라느냐? 제자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고백해 놓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물러가다 이렇게 말하고요. 끝없이 예수님 모르니까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끝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라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 설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는 왜 비유로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누구시죠? 네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분명히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나는 섬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위에 군림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있거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내 속에 들면 치유자. 이 병원 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나 죽는다.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 죽습니다. 누가 죽여요?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죽는다. 왜냐하면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득권층이 그 자리 지키려고 누가 크냐 이 부분이요. 종교 지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말씀 11장에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섬김의 모습 막 이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번 모이게 되면 2만 명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명세.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오게 되면 우리 자리가 위태로워져. 왜? 그 자리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레위인들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성도들 주는 거 먹고 그냥 11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400년 암흑기 시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직분을 사요. 바리새인의 있는 직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직분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디아스포라가 교회로 오니까 예루살렘 오니까 그때는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근데 그동안 내가 직분을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장사 터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된다. 오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죽으러 오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13장, 14장, 15장에 맞아들어요. 그들은 아무리 계획해서 안식일날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안식일날 죽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 회당장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예수님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모르게 되면 이 교회에서 예배 함부로 예배지 않든 그냥 와서 교회 오늘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말씀도 아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있죠. 자, 왜 이 비유를 얘기했냐면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막 뒤집어 엎어서 다 이렇게 하니까 27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거 문제예요. 교회에서 이 자리 지키려고. 근데 말씀 앞에 순종 왕이신 예수님의 아멘 없고요. 성경의 모습이 없고요. 예수님이 치료한데 내가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런 서기관 장로들이 이르되 예수님과 이제 싸웁니다. 누가 똑똑하냐? 말씀이 다냐? 아니면 세상이 다냐? 지금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 구약의 말씀 그거 갖고 말씀이 다 아니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너 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 이런 권위를 누가 줬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진짜 왕이 왔는데, 섬김의 왕이 왔는데, 백성을 살리기 왔는데 백성을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까지 죽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12장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러면 비유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알아야 되는지 비유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책에 이 강단에서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사야서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 강단이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게 되면 주로 하는 것이 간증 얘기 설교가 많아요. 간증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이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 설교, 비유. 근데 예수님도 비유 설교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 설교, 간증 설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계속하는데, 여기서 말씀이 아니고, 비유, 간증, 사람들에 대한 간증,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 우리 교회 성공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아요.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데 간증을 듣게 되면 사람이 남아요. 여러분 은혜 나누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혜 나눠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사람으로 끝내요. 사람으로.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말씀 없이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예수가 남아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자. 이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비유로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 그런데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뭐냐면 비유라.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요 말씀 전하면 야 이게 말씀 어렵다 듣기 싫다 그런 게 비유 설교하는 게는 사람들이 와 놀려요. 그게 뭔지 모르고 비유가 뭔지 모르고 4장 11절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 그리고 12제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비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비유를 하는데 이 시대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비유 설교 비유 말씀에서 말씀 풀어줘. 제가 이제 이단들을 무척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구한테요? 말씀으로 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으로서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외인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외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싫고 재미난 비유, 야 성경에 듣지 못한 비유 설교다. 이런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남는 것은 사람 이름만 남죠. 비유 설교, 간증 설교는 사람은 남지만은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가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비유 설교가 무엇이냐?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앞에 봤는데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매일 예수님을 싸우려고 해요. 들어도 뭐예요? 이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치유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는지. 오병의 기적, 우리 먹을 것 해결해 준 분이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죄사함마다 천국 백성 되는데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보면 비유 설교 좋다, 쉽다, 재밌다. 그럼 남는 것은 사람 이름만 남죠. 거기 예수 이름 없어요. 이 비유의 약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좀 쉽게 예화 들어가면서 사람 성공 얘기하면서 비유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 비유 설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남는 것이 아니고 이 간증하면 그 사람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말씀만 들려주는 거예요. 태교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들려주는 거 말씀이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겨내는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뿌리는 것이 아니면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때 소리 질러서 아멘 아멘 이것을요 그리스인산에서 에베레산에서 그렇게 있으라고 훈련시켜요. 말씀 찾아내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어렵다고 사람들은요 비유만 찾아요. 비유 이단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지고 이 간증설교. 한국 교회는요 지금 송구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씀하면 전부 다 조용히 없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 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공한 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자꾸 내 믿음이 되잖아요. 자 비유로 이제 계속 할 때 비유가 나오면 꼭 이것을 기억하라. 비유 설교 사람만 남는다. 대표적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만만 남아있어요. 이만. 거기 예수는 이제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타고 갔더니, 자, 여기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성경이다 써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누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13절 가이사의 세금을 놓지. 이건 누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타나고 논쟁을 하는 것이 13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말씀 앞에 아멘이 없어요. 뭐예요? 말씀 듣고 논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13절에 누구냐? 교회 지도자,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혹시 여러분 바리새인 아닙니까? 교회는 나와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교회 나와 있어요. 문 단단히 잠가더니 예수님 못 들어와요. 왜? 이게 지금 서기가 여기 바리새인의 헤롯 땅 말씀 듣고 나서 논쟁하려고 하네. 아이 목사님 아무리 말씀해도 아이고 큰 교회는 간정하고 대형 교회는 그래도 성공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성공합니까? 말씀 들으면요 섬김이 모습이 난다.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자 그런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는 또 저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죽이는데 이 교회 누구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걷어차버리는 그것을 이제 앞에 설명하고 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13절 바리새인에서 헤롯 땅이고 18절에 누구라고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여러분 알잖아요. 사개인은 암흑기 시대에 정치적으로 이 권력 로마 이 헬라 문화 그 정치에 있는 사람과 결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백성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 편에서 가지고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세리만 같은 사람 저 광야로 나가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암흑기 400년시간 생겨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 성전에서 그거든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 성전과 성전에 죽는다. 자 그래서 18절에서는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 왜요? 예수님이 책잡으러. 그 뒤쪽에는 28절에 서기관은 이제 자기 짐승이 보입니다. 아,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서기관들도요.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께 아멘은 없고요. 이들은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니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 왔다. 마가복음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야 세상 사람들 누구를 아냐 물어보게 되면 다들 예수님 사람으로 지고해요. 그러니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저거 어릴 때부터 우리 자기 가족들이 다 있지 않느냐 뭐 동생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안 믿어요 신성을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사람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여기서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또 얘기해요. 그러니 여기 계속 예수님에서 논쟁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장에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얘기했죠. 11장부터 드러내어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의 포도원 만들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 창세기 다같이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1장 1절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성령님, 비추시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여기서요, 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즉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자, 이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셨다. 나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도원 얘기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말 안 들었으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풀어줄 것인데, 말씀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5장 1절이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5장 1절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요.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에로다. 그 1절,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이요. 땅을 일구고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왜?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뭘 맺었다고요? 좋은 포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더니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두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 차지하고 교회 주인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극상품인 교회, 예수님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하셨는데, 이 교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인데,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으로 심어놨어요. 그리고 맡겨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맡겨뒀더니 총지기가요, 이제는 주인이 갔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겨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이끌었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극상품 포도원을 원했는데 무슨 포도원 남겼다고요? 들포도. 사람들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이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우리 교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교회가 돈 많은 무슨 있어요? 자꾸만 나쁜 것만 하죠. 그 돈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돈이 있으면 말씀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돈만 있으면 이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세상. 그래서 1절은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풀어준 것인데,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가리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맡겨졌으면 주인은 누굽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 악을 알라는 나무 실과예요. 그거 주인이 나다. 이거 여러분
에덴동 선악을 알게 나무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주인이 나니까. 근데 그걸 먹어보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했어요. 예수님 3년 공생애를 왜 했느냐? 3년의 이유가 있어요. 3년 끝자락에 예수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여기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2절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가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것은요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 우리 잘 많이 들었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 예? 그러면 오늘 시간 속에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들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카이로스. 그냥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시간, 내 뜻대로 한다. 이거 크로노스.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것은 카이로스. 그래서 여기 때가 이름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여기 소출이라는 것은요 카르포스라는 뜻이에요. 카르포스. 여러분 이단들에게 이런 걸 카르포스 뭐 이런 소리 하면 다 도망가요. 왜?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르포스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은요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겨두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맡겨놓고 왔으니.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카이로스냐 아니면 크로노스냐.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는 소출을 얘기해. 소출이 무엇입니까? 카르포스라는 소출은 여러분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생기어난 결과물.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히 주인이 된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소출. 카르포스 소출이. 여러분 그러면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여기 소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돈 달라 그럴까요? 자, 이것은 예배자를 원하고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요구는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소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이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가지고 이게 구약 성경에 이 종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오늘 이건 구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소출 뭐요?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걸립니다. 이걸 받고 싶어서 보냈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카르포스 소출을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고 오셨는데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려요. 그 말씀 전하는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죽이고 시위대 때를 가둬버리고. 예레미야 말씀 전하지 말라고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교회는 와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 말라기시 말기 성경은 문을 닫아버리죠. 자 보세요. 2절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시니.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종을 보내서 예배드리라고 이 출애굽한 이후로 레위기에서 뭐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그렇게 올려주셔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은 돈인 줄 알고 가서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 교회 헌금하면 되는 줄 알고 돈만 헌금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왔으면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종을 잡아 심히 때려 거저 보냈건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왜? 극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예? 이사야 보냈다가 예레미야 보냈다가 호세아 선지자 보냈다가 그의 머리에 상처를 우리 구약 성경 이 말씀 후편에 가면 갈수록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뭘 먹였다고요? 술을 먹여가지고 말씀 못 전하게 만들고요. 같이 비춰들여가지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 바벨론이 아닌 저 애굽으로 돈 있는 애굽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완전히 분리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능력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고 자 5절 보세요. 계속해서 구약시대에서 종을 보냈습니다. 5절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교로 도로 때리고 도로 죽이고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극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맡겨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고 말씀 어렵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요. 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왔는데 말씀 대신에 사람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요 말씀 대신에 비유로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아들을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까지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약이 아니다. 자 최종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고 그의 말만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말씀 듣고 나서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사람 간증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사람 얘기 엘리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하냐면 여기 산에다가 초막셋을 입시다. 엘리야서 얼마나 엘리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근데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모세 얘기만 하고 엘리야 얘기만 하고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 교회는 말씀 듣고 예수가 남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예수가 남았는데 자꾸만 쉽게 설교하다 예수는 이 비유 설교, 간증 설교 이거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나는 것은 끝나고 나면 사람 얘기 야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남았으니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7절 놀랍죠.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는 예수님 죽여. 드디어 이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해서 죽이자. 예수님 어디서 죽어요? 교회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고요 말씀 안 듣고요 온통 그냥 사람들 얘기로 교회를 가르쳐오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단이 와가지고 새로운 얘기한다. 야 거기 재미난 얘기 많대. 그림 설교한대. 여기 7절 말씀 줄을 쳐놓으세요. 죽이면 우리 유산이래요. 자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다. 그 당시에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버려둔 땅 내가 그걸 3년 동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내 것이 되는 법이 있어요. 3년 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3년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3년 예수님이 3년이죠. 3년만 있으면 이 소유는 내 거야. 법이 그렇게 돼. 그 당시 법이 버려진 땅 3년 동안 내가 다른 내 것도 아니었는데 3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내 땅이다. 이게 법이니까 그 로마 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법을 지켜 예수님께서 3년 마지막쯤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 세상 법이 뭐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이거 누구예요? 이 세상 법은 자기 것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그때 올라서 세상 법에 주는 거예요. 세상 법에. 그래서 여기요 이 뭐냐면 우리 것이 되리라. 죽이면 왜? 3년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이거 내 거 되니까 예수 죽이면 된다.
예수 혼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그 예수님 죽은 것을 감춰버리려고 이 이후의 사건들이 막 생겨나죠. 예수님은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어떻게 감춰요? 빛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만 죽이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요 예수님을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예수님 몰라. 그래서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8절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은 그게 이제 골고다 언덕이다. 예수님 골고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말씀이 누구한테 가서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사용된 게 사도 바울이고요. 신약 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성품을 원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예배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께 오셔서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야 총값이 그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더 쉽다. 이런 말씀 안 드세요. 왜? 이 세상 모두가 돈으로 주고 돈으로 교회가 돈으로 들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교회에 못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예? 외국노라고요. 사람들 대화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도 계속해서 야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 왕이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주인 삼고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말씀 그것이.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제 오늘 뒷부분 내일 아침에 잠깐에서 언급하겠지만은 서기관이요. 말씀 율법에서 기록하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들에서 예수님 죽어요. 이 서기관이 말씀 기록하는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나를 따라오는데 십자가 싫어요. 교회 와서요 십자가 얘기 싫어합니다. 너 죄 이런 거 싫어요. 그냥 이 땅에서 막 돈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한테 대답하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되느냐? 왜 이웃 사랑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까는 문을 닫았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가시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주인 오지 말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큰 꿈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가느니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오가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한 예수 이제는 예수를 알고 주님만 나의 주인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내 지식만 되지 않고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주님께 나와서